지금 설 연휴인데 아마 여러분도 다 어디 갈 수도 있고 또 오는 가족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잠깐 어디를 가게 되었어요. 가는데 한 15분 갔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큰일 났다. 뭐 큰일 났는데? 내가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집에 다리미질을 하다가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남편이 화가 났지만 그대로 있다가 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다리미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아내가 잊어버린 거죠. 화가 났지만 참고 한 2주 지났는데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남편이, 아니야, 껐어. 지난번에도 껐잖아. 끄고는 당신 잊어버린 거야. 근데 아내는 아니라고, 틀림없이 안 껐다고, 분명히 안 껐다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죠.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겠어요? 꺼져 있어요. 남편이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또 지나갔어요. 2주가 또 지나갔어요. 또 차를 타고 가는데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다리미를 안 끄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차를 갓길에다 세웠어요. 세우고는 내려가지고, 당신도 내려라. 그 뒤로 가라. 차 따긴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열었어요. 열고는 한다는 말이, 요게 있다, 당신 다리미. 무슨 이야기입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재직 수련회 뭐 이거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해마다 한 번씩 연초에 다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한 것도 벌써 몇 번 되거든요. 근데 또 왜 하느냐?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다시 듣고 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에 대해 이 역사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봉사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봉사의 동기. 자, 무슨 일이든지 왜 하느냐 하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섬기죠? 왜 봉사하죠? 그게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분명해야 바른 자세로 바르게 하나님 기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동기는 제일 많은 동기가 뭡니까? 세상에서 일할 때 제일 많은 동기. 회사에 나가서 왜 일하지요? 일하고 나면 뭐 주지요? 월급 줍니다. 장사 왜 하지요? 돈 법니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여러분 1년 동안 일하고 나면 교회에서 월급 줍니까? 연봉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왜 하느냐는 거죠.
왜 하느냐? 동기가 뭐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라.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명령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지요? 구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바라는 대로 몇 가지 은혜, 찬송가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은혜를 받고 싹 입 닦으면 도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보답이 뭐냐?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교회를 봉사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도 다 갚을 수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분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봉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래 봉사하면 이걸 잊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내가 집사니까 혹은 권사니까 장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 그게 숙련공이에요. 아무런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착착착 내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숙련공이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숙련공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형식적이고 그게 위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동기를 보는 겁니다. 왜 교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칫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했는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오래 교회를 섬기다 보니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겁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겁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일하니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10년쯤 하면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이게 뭡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잖아요. 집사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서운해. 왜? 왜 날 안 알아주느냐? 처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 주님, 내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 섬깁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 떨어지면 시험 들고 장로 떨어지면 뭐 교회를 옮기니 말고 이런 건 다 뭐냐? 근본이 지금 고장나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죽도록 일하고도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비유잖아요.
그 종이라는 게 노예거든요. 밭에 일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너 밥 먹으라 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 했습니까? 주인이 밥 먹을 때 수종. 옆에 서서 수종하는 심부름 들고. 그래 일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살해하겠느냐? 그 말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해도 안 해요. 죽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마지막에 일 다 끝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답하는 것이다. 은혜에 만분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다. 보상이 없다고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기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일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동기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기,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동기를 더 이야기하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수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우리 주부들이 왜 아이들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남편 도와주고 내조하고 왜 합니까? 월급도 안 주는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다 주면서 희생하면서 자기는 다 달가지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말만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러 내려갔을 때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모닥불에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시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세우잖아요. 망가진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만듭니다. 지도자로 만든다는 증거가 뭐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베드로에게 다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초대교회 최고 사역자로 베드로를 세우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키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 딱 한 가지 물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뭘 물었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른 거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갖추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주님은 그 봉사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 됐는데요. 몇 년 말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목사님, 내가 권사 말고 주일학 교사 그거 말고 주님 사랑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기쁘고 아깝지가 않고 거기에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금년 한 해도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희미해질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기를 체크, 점검. 첫째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김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보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두 가지 동기를 기억하십시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2번 시작. 봉사의 자산. 자, 오늘 이제 본문 또 봅시다. 오늘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불러서 모세에게 가서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지요? 80살.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뭐 했지요? 양쳤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귀가 이게 내가 지금 뭐 제대로 듣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더러 하나님 애굽 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고 아마 모세의 반응이 이랬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안 읽었지만 3장 한 장에 걸쳐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가라 모세야, 내가 책임진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가라. 그렇게 한 장에 걸쳐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모아놨는데 무려 한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설득에 하는 반응이 대답이 4장 1절이에요. 그렇게 설득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잠깐만 떼어놔 보세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좋습니다. 간다 칩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도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 뜻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 40년 양을 치는 양치기 노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나를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도대체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뭡니까? 감춰진 뜻이 하나님 나를 보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딱 봤을 때 우와 하나님이 보냈구나 믿어질 수 있도록 엄청난 것 하나 나한테 주세요. 그 뜻입니다. 밥 딱 보면 와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이대로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뭔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절에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제가 이걸 줄을 안 꺼줬는데도 잘 떼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야 너 손에 지금 뭐가 있냐? 모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양치는 목자들은 다 지팡이로 가지고 양을 치거든. 양을 인도도 하고 짐승도 쫓고 지팡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한번 행하게 하고는 마지막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사역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행할 때 뭘 사용했지요? 지팡이. 홍해바다 가르칠 때 지팡이를 가르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튈 때 지팡이를 반석을 쳤거든요. 모세의 사역이 지팡이에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 너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 가지고
가면 된다. 그것 가지고 일하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나한테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뭘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면 된다. 지팡이는 뭡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일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로 한번 교회를 섬기고 싶으니 나한테 물질을 좀 주세요. 이 기도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볼 때 이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왜 틀린 기도냐?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봉사하기 위해서 물질 얼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10억 주시면 1억 좀 봉사하면 물질로 봉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연복궤 앞에 앉아서 제일 많은 연보라고 칭찬한 연보는 얼마였어요? 동전 2개였습니다. 동전 2개를 제일 많은 연보라고 칭찬하신 예수님 앞에서 물질 주시면 물질로 봉사하겠다는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왜? 동전 2개는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 손에 있는 지팡이 물질로 봉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을 딱 뒤에 감춰놓고 하나님 요거는 요거 날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요거 딱 있어야 됩니다. 해놓고 앞으로 주시면 그것 가지고 일하겠다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아무 소용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너 이미 가진 걸로 일하라. 일하면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더 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더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알아서 하실 텐데 이거는 딱 안 쓰고 지팡이는 딱 뒤에다 두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뭔가 더 받아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쓸쓸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다 내 은사예요. 은사라는 건 무슨 방언하고 병고치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은사입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경험, 심지어 나의 실패한 과거까지도 은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일하느냐? 내가 은사로 일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 중에 나는 무슨 은사인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교회 일을 좀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 은사는 혹시 줄 안 쳐져 있죠? 예. 자기 은사는 내가 하면 편합니다. 있네. 자기 은사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은사는 하면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요 하면 내 은사는 내가 하면 편해요. 내가 어려운 거는 내 은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은사는 하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자기는 편하고 하고 싶고 좋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상담의 은사가 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내가 참 만나서 도와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준다고 상담하는데 하고 나면 상대방이 상처받아. 시험 들어. 그러면 이 사람 상담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내가 상담하고 나면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도 열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에 같이 일했던 이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말을 하는데 말을 한 달러씩 뛰어넘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설교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못 고쳐.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목사의 은사는 아니에요. 왜? 목사는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분이 말을 그냥 한 달러씩 뛰어넘어가지고 팍팍팍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은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열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 맞다 그렇게 해줘야 내 은사예요. 어떤 교회 가면 이분은 찬양대가 내 은사다. 꼭 찬양대를 죽어도 하겠다고 목을 매는데 엄정이 맨날 반음씩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도 싫어하고 모든 대원이 다 싫어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찬양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곤란하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 눈에 띄는 것이 내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눈에.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에게 좀 친절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새가족을 친절하게 대하는 은사는 누구한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가족 복 가서 새가족 접대하고 내가 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러운 게 막 보이죠. 어떤 분은. 남편은 왜 저렇게 어지러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아내들은 남편은 어지러운 게 은사고 치우는 거는 내 은사입니다. 남편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내가 치우세요. 그게 내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러면 나중에 남편도 알아주고 남편도 나중에 안 어지러요. 근데 그걸 그냥 계속 왜 당신은 어지러냐? 여러분, 옆으로 조금 제가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제 강의에서 이거 애드립입니다. 빗나가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부는 꼭 한 사람은 뭘 안 버리고 한 사람은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부들은 대화해 보면 대부분 한 사람은 어쨌든 열심히 갖다 버려. 깔끔해야 돼, 집안이.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버려. 싸놔. 못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 가서 막 주워와. 심지어 재활용장에 가서도 막 주워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버리는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들이 대부분에 보면 이렇더라고. 남편이 뭐 하여튼 버리든지 아내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것도 싸우지 마세요. 저는 버리자는 주장, 우리 집사람은 안 버리자는 주장. 옛날에는 이거 아주 많이 다퉜어요. 여보 제발 좀 버리자. 우리 집사람은 혹시라도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얘가 버리려 하면 숨겨둬. 나는 이제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쓸 일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 우리 집사람이 딱 숨겨놨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많이 다퉜는데 지금 하나도 안 다퉈요. 왜?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은사고 버리는 거는 제 은사고. 그거 이해하니까 뭐 편하고 아니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부부들 굉장히 많은데 다투지 마세요. 서로 은사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가급적이면 저를 생각해서 버리려고 그러고 저는 아예 이제는 버리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꼭 어떻게 다 버리고 살아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은사다. 교회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봉사의 자산은 뭐냐?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팡이. 내가 이미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일하면 된다. 세 번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방법, 함께 일한다. 10절 아까 또 우리 10절부터 읽었지요. 자,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참 모세도 어지간하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 못 가느냐?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하다.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버벅거립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말을 잘해야 되고 바로 왕이 가서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말 잘해가 보내줘야지. 하나님의 명령 받은 후에도 내가 말해보니까 여전히 나는 말을 버벅거리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모세야, 말을 잘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사람이 보게 하고 보지 못하게 누가 정하느냐?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주겠다. 나를 믿고 가라. 그렇게 또 설득했더니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이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참 모세도 어지간하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화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데리고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진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라고 볼 수 있는 말 잘하는 거 모세에게 말 잘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말 잘하는 너의 형하고 같이 일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은사대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함께 일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사역의 원리, 대원리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함께 일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괄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두 사람만 함께 일하는 건 사실은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일하는데 그 함께 일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한 출발점은 뭐냐? 내가 일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남들 보고만 일하라고 남들이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러는 분들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잖아요. 내가 먼저 일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된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성산교회 수준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1번은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 2번,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다. 1번은 다시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다. 2번은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손 내리시고. 2번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살아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와, 진짜 참 수준 엄청 높네. 틀린 사람 한 명도 없네.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은 틀리는데 한 명도 안 틀리네. 맞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할 일이 아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도 숨 쉬고 있다는 건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뜻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 그 할 일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할 때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할 일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서 사실 교회에 할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밥도 안 하고 뭐 구역도 안 모이고 할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중에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은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교회를 위해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이 은퇴하고 절실하게 깨닫는 건데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듣거나 다음에 듣는 모든 분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해야 됩니다. 일 안 하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받았어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주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시간, 물질, 생명, 은사 다 주셨는데 일 안 하는 거 땅에 파묻어 놓는 거 똑같아. 일해야 됩니다. 다 일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KTX 시속 300km로 갑니다. KTX. 옛날에 우리 기차는 시속 100km, 제일 빠르면 시속 100km, 화물차는 시속 30km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기차는 시속 100km밖에 못 가는데 KTX는 시속 300km로 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시겠지만 모른 척 또 들어보세요. 기차는 앞에 기관차가 뒤에 객차든 화물차든 땡겨가지고 기관차 힘으로 가는 게 기차예요.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호도 타고 있으면 앞에 기관차가 움직이면 그 힘이 전달되어서 내가 탄 칸에 왔을 때 약간 들거든 하고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출발할 때 출발하는구나, 앞에서 땡기는구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KTX 그런 느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가만 앉아있으면 씩 나가지. 뭘 앞에 땡기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씩 나갑니다. 이유가 뭔지요? KTX는 모든 객차 밑에 엔진이 붙어 있어요. 기관차가 땡겨서 가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KTX는 9칸을 달든 10칸을 달든 20칸을 달든 속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타보세요. 어떤 거는 6칸 짧은 SRT 짧은데 KTX는 막 20칸씩 다는 게 있어요. 근데 속도는 똑같아. 왜? 자기 칸은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땡겨서 가는 차가 아니에요. 기차는 20칸, 30칸 달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화물 열차가 한 100칸쯤 달고 가는데요. 한 시속 5km, 10km밖에 못 가더라고요. 100칸쯤 달고 가는데. 왜? 앞에 차가 땡겨가야 되니까. 근데 SRT, KTX는 내가 기관이니까 아무리 많이 달아도 팍 그냥 시속 300km 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KTX 같은 교회가 있고 기차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KTX 돼야 되겠죠. 그러면 KTX 되는 비율은 뭡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 엔진이 돼야 돼. 내가. 그렇죠? 내가 엔진. 내 엔진이라면 내가 일하면 된다. 내가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 할 수 없으면 꼭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뭐 해달라고 부탁한 거 없어요. 심지어 교인들에게 폐 안 끼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돈도 자기가 직접 벌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편지 읽어보면 교인들에게 꼭 날 위하여 해달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탄은 기도자를 제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만큼 감당할 그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래도 그만큼 감당할 그 기도 안 했는데 그만큼 감당한 것은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 꼭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 제가 목회하는 그만큼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감당한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출석하는 것도 교회 일이에요. 출석.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이게 또 주님의 일입니다. 출석하시고 새벽기도도 오시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섬겨야 된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함께 일을 하려면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차선이 있으면 그 중앙에 대려고 노력하지요. 옆에 선에다 한쪽 그냥 다리 바퀴가 올라가도록, 타이 올라가도록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꼭 중앙에 하려고 노력합니까? 내가 만약에 한쪽 선에 타이어가 올라가도록 주차해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되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무슨 마음이지요?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르지만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에 딱 앞으로 한번 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라도 중앙에 주차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일도 꼭 마찬가지. 교회 일도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고 피아노를 샀어요. 샀는데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피아노를 사가지고 앞에서 볼 때 거기서 오른편에 갖다 놨어요.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에서 보니까 거기는 찬양대장이 아마 제일 높으신 분인가 찬양대 책임자인 건데 찬양대에서 보니까 아니 피아노를 사서 놓으려면 찬양대한테 이야기도 하고 언어도 해야 될 텐데 아무 말도 없이 오른쪽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장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청년들 동원해서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겨버렸어요. 다음 주일날 건축위원장이 교회에 또 가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오른쪽에 갖다 놨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가 왼쪽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또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한 줄이 오른쪽 갔다가 한 줄이 왼쪽 갔다가 한 줄이 오른쪽 갔다가 한 줄이 왼쪽 갔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오른쪽 파, 왼쪽 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싫어함이. 세월이 좀 많이 지났어요. 십몇 년이 지나고 마트에서 두 사람이 두 장로님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참 멋졌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쓸데없는 싸움 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멋졌고 부끄러워요. 그래도 뭐 아는 사이 인사는 하고 그래서 잘 지내냐고 온 다음에 옛날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심했지요. 그래요. 우리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 장로님이 오른쪽이었습니까? 내가 오른쪽이었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확하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피아노를 샀으면 피아노의 담당 부서는 찬양대잖아요. 음악이잖아요. 그러면 음악 부서하고 언어를 해야지. 그게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건축위원장이다. 내가 마음대로 한다. 턱 갖다 놔버리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요거는 어느 부서에 관계된다, 누구가 관계된다 그걸 생각해서 언론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되어야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기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찬양대장도 그러면 건축위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장로님, 피아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혹시 일이 언론해야 될 건데 찬양대도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지만은 출발 전부터 잘못한 사람은 건축위원장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배려를 회의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회의를 할 때도 내 생각 이야기하세요. 내 생각 지혜롭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다 하고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 안 봐드리면 내 생각 포기해야죠.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을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내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교회가 움직여야죠. 나만 옳다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마음에 바닥에 내려가 보면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그저 주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데 이 배려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사랑. 어쨌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양함을. 비본질적인, 우리 교회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사도신경에 있는 거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에 있는 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 일치를. 그런데 피아노를 오로지 논에 애정이냐, 그건 비본질적인 거죠. 거기는 다양함을 인정해서 의논되는 대로 하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다양함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남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게 함께 일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 그래서 남을 배려해야 된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박 장로님 이제 가게 만약에 누구를 일을 하나 시킨다 하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리 뭐 장사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상수 있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쓰는데 한 부목사는 딱 일 시키면 목사 생각에 담임 목사 생각에 틀림없어. 저 사람은 딱 할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딱 생각한 대로 해요. 근데 한 목사님은 부목사님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하기도 전에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일 시켜놓고 확인해 봐야 돼. 한 2, 3일 지나서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찌 됐지요? 물어보면 역시 생각한 대로 안 했어. 예,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함께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성경이 교회 일꾼에게 요구하는 그 단어, 제일 중요하게 우리 생각하는 게 단어가 뭐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 우리 충성하면 뭘 떠올립니까? 보통 열심을 떠올려. 충성, 열심을 떠올리는데 물론 열심히 깨어러 가지고야 충성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이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 말에 열심이란 뜻은 없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 있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영어로 모든 영어 성경은 faithful, 성실하다. 그렇게 말해요. 성실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교회 일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게.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들라 하면 저는 아브라함의 종을 들겠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한평생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았어요. 원래 그게 엘리에셀이거든요. 한평생 데리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늙은 종에게 맡기는 일이 뭐지요? 이삭의 며느리, 아내를 구해오라.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 보신 분들 있죠? 며느리 볼 때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몇 살에? 100살에 낳은 아들의 며느리를 볼 때 신경 쓰이겠어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성품도 좋아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일 텐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맡기는 장면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딱 하나.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섬기는 여자 중에서 구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여자 중에서 구해라. 딱 요거 한마디로만 조건을 주고 그 외에는 백지수표. 그러고는 구해와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의 성실함, 그의 지혜, 그의 분별력, 그의 판단력 다 믿어서 네가 하면 틀림없다.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주님 보실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딱 맡기는 거면 틀림없어. 주님이 딱 보실 때 틀림없어. 이런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때 그 서약 중에 우리 전통적인 서약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서약 그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결혼식에 우리 전통적인 서약, 남편과 아내에게 묻는 서약 이렇게 돼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하는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부부의 대의와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했는데 저 말이 참 좋아요.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도, 강건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 때도 한결같은 그게 사랑이고 또 그게 충성이에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중병에 들리면 대부분의 경우 아내가 같이 온대요. 남편이 중병에 걸리면. 그런데 아내가 중병에 걸리면 혼자 오는 경우가 많대요. 남자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말은 설교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게 아니고 결혼한 지가 많이 지났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아내와 남편을 향한 저 서원 한번 새로 다짐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강건한 모든 경우에 내가 변함없이 사랑해야지. 변함없이 존중해야지. 이게 부부 사랑이고 이게 서로 충성이에요. 충성. 주님 앞에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 좋으면 잘해. 기분 나쁘면 안 해. 그러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사람 눈치 봐야 돼. 제가 오늘 기분 좋나 안 좋나? 좋구나. 잘하겠네. 기분 안 좋을 때 아이고 오늘 기분 안 좋구나. 잘 안 하겠네. 이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냥 한번 띄어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기드온 300명 알죠? 미디안 연합군을 다 쳐부쉈잖아요. 근데 쳐부순 거로 끝이 아니고 미디안은 도망가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제 연합군이 기드온 군대가 추격을 하는 겁니다. 추격하는데 며칠 추격했어요. 추격했는데 배고프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먹을 걸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느냐? 이게 누구 일지 모르는데 줬다가 만약에 미디안이 이기면 우리가 화를 당할 수도 안 주는 거예요. 굶었어. 잠도 못 잤어. 그래서 피곤해요. 배도 고프고.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다. 저게 충성인 거예요. 저게 같이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평생 변함없이 잘 섬기고 은퇴하는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충성한 거예요. 한때 막 열심히 자기가 주의 일 다 할 것처럼 나섰다가 성상교회도 하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래야 서로 믿을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한 해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한 해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큰 4번 시작. 봉사의 자세.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왜 모세를 80살에 불렀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제일 일하기 좋았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쯤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저 광야에 양치도록 해가지고 40년을 버려놨어요. 40년 동안 버려두었어요. 그러다가 80살에 모세야 이제 일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도 일할 수 있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80살의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세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합니다. 못 갑니다. 못합니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막상 일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못하니 누굴 의지했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어요. 심지어 돌멩이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데 맞붙어 싸운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금송아지 만들 때는 모세가 나섰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섰어요. 그 외에 모세에게 돌 던질 때, 모세를 자기에게 욕할 때 모세가 같이 붙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던 거예요. 왜?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살에 했다. 40살 혈기왕성했잖아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일 만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다.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감히 나한테 돌을 던져? 모세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이 지팡이만 하나 들고 내려갔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해야 하는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줄 다 알죠. 기도하는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는. 자전거 못타는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 나는 자전거 타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못타는 사람이 필요할 자전거 타십니까? 안 타집니다. 자전거 타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기도. 제가 실제로요. 제가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정말 위중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찬송도 불러요. 뭐 성경도 읽고 성경 필사까지 해요. 그러나 기도는 못해요. 왜? 기도가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5분 하고 나면 할 기도 없어요. 더 이상 못합니다. 기도가 그냥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한번 제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딱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몇 분 할 수 있는지. 5분 하고 나면 딴 생각 들고 벌써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고 기도 계속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계속 5분, 6분, 7분, 10분, 20분 오랜 세월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오늘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는 꼭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장소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날 때 기도하겠다. 그건 기도 안 하겠다는 하고 똑같습니다. 생각 안 나는데 안 나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데 언제 할 겁니까? 다른 거 할 일만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새벽기도 놓으면 제일 좋고 왜? 시간 장소가 정해니까. 새벽기도 못 놓으시는 분들은 딱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저녁에 어디에서 딱 기도한다. 그리고 몇 분 한다. 그래가지고 몇 분을 채우도록 처음에는 시간 길게 잡지 말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 기도라는 게 뭐 내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기다린 그때까지를 기다린 거.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해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켜봤어요. 너 하루에 20분만 해봐라. 못하더라. 못하는 거 20분만 하는데 안 되다. 그렇게 어렵더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구약에서 제일 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쓰는데 하나님 볼 때 이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자세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잘 정리하고 실천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